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 저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형상,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저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 견딜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더하여질 때마다 저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또는 완악해서 혹은 세상 연락을 즐거워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조금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견디지 못하였던 시련도 넉넉히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주저앉던 일이었다고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낙담하여 주저앉는 일이 아니라 담대히 이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행동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입을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행동하여 부족하지만 저희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맞는 예비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될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문안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연합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손 맞잡고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반년이 넘도록 이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의 예배당에서 나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지나게 되는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처럼 편안하고 그래도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주일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나태해질까 봐 한편으로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소원하온데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혹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시련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에 증거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는 몸의 연약함으로 오랜 동안 저희들 함께 만나지 못할 만큼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지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나이가 들면서
견디지 못할 일들도 때로 만납니다마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분투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얻음으로 남은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최경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치료 중에 있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그 부상을 때로는 당하게 됩니다마는 그 몸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셔서 은혜 가운데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쁘고 감사한 혼사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복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사, 혹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저희 모두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말로 무슨 행동으로 세상 앞에 놓여져 있든지 오직 저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 상함,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갖는 소원이 있다면 복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소원이 성취되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말 안 듣는 아들, 딸도 말 잘 들을 것이고 공부 못하는 자녀들도 공부 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바람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고 또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올 일이 왔구나. 올 일이 또 하나가 더 왔구나.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하려고. 연단한다는 말을 들으면 언뜻 우리는 무슨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실 모양이로구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나중에 약해서 쓰지 못할 일에 강하게 하심으로 사용하실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약하면 지나가지 못할 그러한 아주 성공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거두고 또 소원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런 식으로만 또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연단한다 하는 말은 단지 강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간에서 철을 정련하는 것을 아마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셨더라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보호 장구 같은 것을 갖추고서는 그리고 두터운 장갑도 끼고 그리고는 이 긴 집게에다가 이제 뜨겁게 달구어진 그래서 아주 빨개진 쇳덩어리를 불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꺼냈다가는 막 때립니다. 망치로 hä머로 때리는데 그게 사람이 때리는 것 같고 부족하니까 아예 기계가 꽝꽝 때리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때립니다. 그리고 나면 또 물에다가 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에다 집어넣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은 단지 강하게 하려는 과정만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철공소나 혹은 철강 회사에서 갖는 그러한 작업의 과정 중에 정련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련 과정. 정련 과정은 바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철 혹은 그 합금의 순도를 맞추는 겁니다.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전에 포항제철에 거기 이제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정련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하면서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아주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할 이 작업 통로로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망치가 때립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몇백 도가 아닙니다. 높은 온도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순전하게 하십니다. 순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어떤 그 불순물이라도 끼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온전하여지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또 봐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을 기뻐하라고 참으락하신 말씀까지는 알겠는데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에 매몰되지 말고 이 고난의 과정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백성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기억함으로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치욕을 당한다 말만 들어도 당하고 싶지 않죠. 불편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치욕적인 그러한 일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그러한 대접이나 상황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혹은 불편한 불쾌한 그런 일이 아니라 복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치욕의 길, 고난의 길,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겪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엉뚱한 일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지만 혹은 아주 의로운 일을 당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자랑을 합니다. 과거에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 옥살이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은 자랑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고 그 가운데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복이 임하게 생겼구나. 복받을 일을 내가 만났구나. 복받을 일을 했구나 하는 그 일인 줄 알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증거라고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로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도 하시니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일로 고난을 받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15절과 같은 내용으로 언급된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살지 말고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그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라고 읽는 것이 좋겠는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셨다가 추수날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신을 보니까 저 유럽의 어느 나라에 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간첩 노릇을 했대요. 20년 동안이나 적국에다가 정보를 빼돌리는 그런 간첩 노릇을 했답니다. 아마 그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간첩 노릇을 하면서 막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간첩인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의 정체성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마치 자기가 알고 있냥 그렇게 착각하고 혹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가라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추수 때에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에게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학교에서 주일날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에 불러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교회 가야 하니까 저는 신청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교회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애들하고 하루 저녁 텐트 치고 놀다가 오면 참 재밌겠다, 참 좋겠다. 그러하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부러워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게 즐거워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느냐고 저한테 막 쩔쩔매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지금도 참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참 보고 싶고 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뭐 주일날까지 가서 뭐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게 뭐 있냐. 그냥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면 내 마음대로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해가면서 세상 연락 즐거워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하신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식일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교회에다가 가둬두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남은 일주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 은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종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었을 때는 헛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뭘 모를 때에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의심하게도 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의 걸음을 맡기는 삶, 의탁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오늘 하루.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났는데 공항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솔해주는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그런 패키지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라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또 그리고 따지고 들고 그렇게 가는 인생길은 오히려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한 사람의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왜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시는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 길이 견디지 못할 만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남부 프랑스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한 6시간 동안 산길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 안에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좁은 길로 위험하게 멀미도 나고 그리고는 2시간을 또 걸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마도 제가 한평생 가장 큰 은혜를 받는 큰 깨달음을 얻는 그 어떤 선교지의 교훈을 제가 배우고 온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옛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정말 더없이 귀하게 깨달았던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로 왜 끌고 가는지 불평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나? 체면상 말은 안 했지만 참 힘들어했던 그런 마음가짐도 떠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직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를 불시험과 같은 고난, 기꺼이 주님 이름 의지하면서 참여할 때에 넉넉히 이기게도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 주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오직 의지하며 저희 앞에 닥칠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